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제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두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으며 우리를 기쁘시게 할 이유가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역해야 될, 동행해야 될 일이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소원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누군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길 원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늘 언제나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또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며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거룩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또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면 우리를 보다 분명히 확실하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 있습니까? 주여 풀어 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귀한 또 새로운 비전 갖고 달려가는 귀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당신의 귀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교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혹여나 부당한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나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자 하오니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오자나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다윗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광의 왕 그리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여러 가지 많은 특별히 오늘 제목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어떤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림이 아름답고 굉장히 웅장하며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 누구 것이에요? 소유가 하나님 것이에요. 자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스스로 자체에다 그러려니에요.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놀랍게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왜 지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명을 주셨죠. 예배하는 사명,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 그러니까 찬양을 위하여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또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차를 운전하지만 제 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운전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목적이 된 삶이라면 니고레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가장 아름다운 때, 봐도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죠. 3절에서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 셀라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했듯이 뭐예요? 잠깐 멈춰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했어요. 나는 그를 사랑해.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잠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얼굴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전체를 얘기해, 은혜를 얘기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한 자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성지기가 물어봤어요. 성문지기가 물어봤어요. 성전에서 그 문지기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지금 예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여기서 한국말로는 사실은 네 가지가 나타나요.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허탄한데,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히브리어 원어로 봐서는 이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 이거 한 사람하고, 그 다음 뭐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이 그 묶음이고요. 그 다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한 묶음입니다. 글자 그대로 손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그 범사에 있어서 그가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깨끗해, 정갈해라는 그런 참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는 건 뭐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뜻을 허탄하게 둔다는 거, 이 허탄하다는 건 뭐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것에 우상은 뭐예요? 헛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 헛것을 진짜같이 착각을 해요. 때에 따라 그 불상이 나를 마치 보호할 것처럼.
그리고 돈이 나를 보호할 것처럼 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그런 허탄 곳에 두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라면. 그리고 또 끝으로 우리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랬어요. 이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바로 마귀예요.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거, 거짓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짓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거짓말하며 살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쓸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갖고 있는 영적 자존심과 우리의 아이덴티티, 즉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깨어남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도록 주여 내 입술을 지켜주고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여 내 모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말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은 말을 해봐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즘 혼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혼자 살고 이런 사람들. 어쩔 때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혼자 있으면. 여러분 그런 때는 있잖아요. 성경책을 읽어서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지 않으면 성경책을 읽기 어려우면 좀 좋은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그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어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 영의 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영은 있잖아요. 이 육신의 말을, 저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영은 말씀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먹는다는 거, 이 새벽에 먹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정말 큰 축복이에요. 꿀보다 더 단. 그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근데 사실 우리가 예배자로 서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완벽한가요? 그렇지 못해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이런저런 면에서 나는 또 바르지 못했구나.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문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무엘하에 나오는 5장 6장 사건. 즉 다윗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그 법궤가 들어갈 때 그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려라.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문이 활짝 열려라. 그래서 성전이 들어가서 이런 뜻인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오늘날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 그 마음이에요. 그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죠. 여호와의 산에 들어갈 자 여호와를 예배드릴 자로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가 나와 하나가 되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사귐이고 그게 바로 내게 능력이고 그게 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기서 보니까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라서 강하고 능하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강하고 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보니까 전쟁에 능하시뇨. 전쟁에 능하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은 언제나 전쟁을 해요. 이웃과도 세상과도 언제나 우리는 정말 다툼을 하고 또 그 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때에 따라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무장 상태를 보면서 참 좌절할 때가 많아요.
가끔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아이 3형제를 키우면서 가끔 제가 좀 약간 제 마음속에 약간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디 누군가의 모임 같은 데 가려고. 물론 지금도 그건 뭐 크게 어렵지는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잘 모임에 안 가게 돼요.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아무도 어리니까 이렇게 보면서, 저희는 좀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특히 제가 좀 늦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학부형 모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제가 참 좀 약간 제가 늙은 축에 속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보면은 그때만, 지금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여러분 아들, 저는 이렇게 주로 이제 차를, 이게 주로 봉고를, 저는 스타렉스를 좋아하니까 맨날 그것만 타고 다니는데, 가만히 보면 차들이 참 괜찮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저런 차를 타냐고 애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럴 때 잠깐 참 아이한테 좀 약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혹여나 상처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 사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럴 때 참 우리는 정말 내가 참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여의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교회 일 때문에 여의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여의도가 아파트라는 그 아파트 데를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거기는 진짜 차들이 순 외제차만 있더라고요. 그것도 막 그냥 큼직큼직한 외제차만 있는데, 저희 차가 딱 하나, 그 당시에 제가 봉고 3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희 차 하나만 봉고 3더라고. 왜냐하면 그날 가서 우리 교회가 그 주위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땅의 어떤 얽힌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갔는데, 참 가면서 제가 많은 생각해 봤어요. 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요즘은 그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어떤 면에서 그런 데 생각이 빠진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에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는 과정일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쓸데없는, 가져갈 수 없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삶을 함께 이끌었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그 하나님과의 함께 했던 놀라운 추억들을 갖고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광의 왕이시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영광의 왕이시고, 그분은 바로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을 볼 때 늘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러한 차별이나 어떤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어쩔 때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보다 정말 경쟁력에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계신, 나를 성전 삼아 계신 하나님은,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며, 또 그분은 전쟁에 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겉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기쁨, 감사, 이 놀라운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세상 가운데 이니셔티브, 흔히 말해서 선점권을 갖는 그러한 놀라운 하루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런 하루를 향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년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영광의 주님, 전쟁에 능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부족없는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혁혁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인이모 전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의 순이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